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우리 이민정 자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명단인데 이게 결국에 왜 레위인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가? 정답은 뭡니까? 그들은 따로 할 일이 있어요. 따로. 민수기 이제 3장부터 나오겠습니다만 거기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해야 되는, 또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명단을 관리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명단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따로 구별해서 명단을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좀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한다는 데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명단을 따로 관리하냐는 거예요.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무슨 명단에 들어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무슨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게 자기가 어디 명단에 들은지는 모르고 명칭은 목사라고 하는데 무슨 뭐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자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분의 명령인 구령과 양육,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또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이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하는 뭘 그렇게 특별하게 보셨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막, 오늘날로 교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예배당.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기구들이 있죠. 기구들. 여기 쓴 기구들. 그리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옮겨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 장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운반한 일에 봉사하고 그리고 장막 사면에 또 뭘 치는 게 많았잖아요. 진을 치고. 그런 일들이라. 장막을 옮기면 그곳에 다시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로. 지금도 교회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하고 각종 장비를 잘 정비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예배 지장이 없게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아주 특별한 일로 보세요. 특별한 일. 우리는 그냥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께 예배 드려지는 것에 관계되는 일들은요, 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 예배에 관계돼서 드려진 물건들이 선물이듯이
그리고 예배 드려져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는 관점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면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래서 장막을 운반하거나 그것을 걷고 세우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외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인. 외인. 그 외인을 뭘 시켜요?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외인을 시켜요. 무슨 일을. 그러니까 그거 했던 사람이 안 했던 사람들, 수술 빠졌던 사람은 다 자기 외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시설을 관리한다라든가 장비를 관리한다라든가 뭐 청소를 한다라든가 뭐 청결 관리를 한다라든가 그 이제 굳은 일에 이제 동참하지 않으면 뭐 우리는 뭐 우리끼리 그렇게 지낸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외인입니다. 외인.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게 되는 특권이 있어요. 굉장한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 아무튼 주님의 전에서 일어난 일은 그게 뭐 시설물을 고치는 일이든 장비를 손보는 일이든 뭐 청소를 하는 일이든 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자, 이제 민수기 2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1장에는 이제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군대가 진을 치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또 10장 가게 되면 그 나팔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앞으로 있을 전쟁 준비를 위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점호하는 거죠, 점호. 그리고 2장에는 이제 군대가 어떻게 진을 치는가 하는 것도 다 전쟁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 어떤 나팔 불면 전진하고 어떤 나팔 불면 서고 어떤 나팔 불면 퇴각하라는 이제 다 전쟁 준비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지금 예상되거든. 그렇죠. 들어가서 많은 전쟁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든지 준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준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 보면 굉장한 준비를 하세요. 그 노아 홍수도요, 그냥 오늘 갑자기 맘먹어들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방주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는 것도 다 그 인물을 준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 그 준비에 합당한 인물인가, 누가 준비됐는가를 아주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준비를 해두는 게 그분의 성향과 맞다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요.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준비가 된 것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 아니에요. 헤아려 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 듣는 것도 정말 가슴에 넣어서 이 말씀을 언제든 난 쓸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세월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나 들었는데 전혀 자기 마음에 넣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뭘 들었나 할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이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가 빨라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실업자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사라고 표현해요. 군사. 군인은 뭐에 쓰려고 밥 먹여주는 거예요? 전쟁 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 쓸 데가 뭐 있어요, 군인이? 군인은 만에 하나라도 전쟁 때 쓰려고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군인이 쓸 일이 그밖에 더 있는. 그래서 군사로 이 모집된 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 때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치니까.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중심에 받아야 되고 또 여가 시간이 있으면 뭐 어학 공부도 하고 많이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어요.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질 못합니다. 혹시 요행수로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질 않아요. 그게 화가 됩니다. 오히려. 사울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별다른 준비 없이 왕이 됐다 이제 망한 케이스지. 준비 없이 뭘 한다는 것은 그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전쟁 때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준비도 없이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못 쓰는 한 있더라도 준비 없이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를 시킵니다. 특별한 연단도 겪게 하시고 어떤 때 막 뭐 기분 나쁜 소리 들어보고 그것도 견디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왜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철저한 준비 끝에 쓰셨잖아요. 부자도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실 때는요. 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연단을 받게 합니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예요. 그게 바로. 돈에 연단 받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한 그릇 만들기라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라니까요. 그래야 돈을 줘도 그 사람이 망하지 않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군대로 보고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야죠.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어? 왜 이렇게 훈련이 많어? 뭐 돈의 연단 너무 많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획 속에.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싸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의 서론 삼아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네. 저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진을 치는 핵심 원리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모든 진은 성막을 중심으로 치라는 거예요. 진행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삶은 진행할 때나 서 있을 때나 전 뭐가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천막문을 열면 우선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행진을 할 때나 또 전쟁을 할 때도 그들 눈앞에는 항상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성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진이 짜진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래서 그 진에 짜진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나깨나 누굴 봐야 돼? 예수님 봐야죠. 앞에 전쟁이 벌어져도 환란이 닥쳐와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돼? 성막 대신 예수님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전쟁의 원리고 그게 행진의 원리고 서 있을 때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딴 데로 가게 되면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시선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눈에 천막만 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갈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은 성막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 성막이 주님을 상징하니까. 오늘날도 성막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이 됐든 무슨 문제가 있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앉았기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삶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서나 앉으나 주님 생각.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텐트 문을 내리고 잠들 때까지 오직 성막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크게 빗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시선이 딴 데가 있으면 어디 봐 이렇게 나오시죠. 나 봐야지. 근데 그 요단강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 법궤를 앞에 놓고 그게 다 보게 만들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일까 봐 거리를 뛰게 만들지. 내 마음속에 성막 대신 예수님을 놓치면 그때부터 헤맵니다. 헤매. 문제가 생기. 목표를 놓치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그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그랬죠. 언뜻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둘러싸서 성막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막 겹겹이 둘러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누군가의 그 공격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둘러쌌나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요. 성막 대신 주님께서 주위에 둘러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늘 말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야지 내가 주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여기 보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이걸 못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야. 나쁜 생각은 아니고 기특한 생각인데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맞죠?
그럼 그걸 이루시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거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게 그분 몫이라고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내가 약속해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 부부가 이게 약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얼굴이 깎일까봐 뭐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그걸 도와주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좀 이루어드리겠다고 이제 애를 쓴 겁니다. 근데 나쁜 마음으로 그랬다기보다도 자기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못 이루고 있는데 이걸 좀 내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살아가 보니까 자기 늙어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 하갈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야. 남편 씨만 받으면 어쨌든 그 씨로 낳는 거니까. 그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환경,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 성막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잠시 놓쳤어요. 성막 대신 주님을 놓쳤다니까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 딴에 맞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속으로 그 뒤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이삭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이고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인데 하여튼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을 인간이 나서서 돕는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게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사라를 생각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잉태한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간에 딱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대로 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실체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실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입니다. 그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롯이 자기 온 그 하늘의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나서잖아요. 안 됐죠, 그거.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보호하니까 일이 됐죠. 그게 되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누가 보호자고 누가 피보호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선을 그어야 돼. 선을 잘 긋는 게 힘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선을 잘 못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면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을 딱 끈 사람, 마음에 선 있는 사람 힘을 써요, 그걸 가지고. 근데 힘을 못 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선이 없어요, 마음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선을 긋은 거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선을 긋은 거죠. 그 힘을 쓰잖아요. 선이 없는 사람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뭘 힘을 쓰려면 마음에 선부터 그어야 돼. 근력까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선까지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힘을 못 쓰는 사람은 대부분 특징이 선이 없어요. 선을 긋길 싫어해. 선을 그으면 공격받거든. 그래서 누가 보호자냐, 누가 피보호자냐, 그걸 깨닫고 못 깨닫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운명이 갈라지고 인생을 평탄하게 사느냐, 애쓰고 사느냐 달라지는 거죠.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 전에 850대 1로 큰 승리를 거두죠, 엘리야가. 근데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나더니 선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과
이 우상사에 손을 그으라고 하고 이제 엘리야가 그랬거든. 그건 자기 손이 있었거든, 그때는. 힘이 있잖아. 근데 자기가 손이 무너진 거야.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야. 요게 바로 그가 지친 주 원인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는 얘기에도 힘이 나는 건데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게 힘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저요 이제까지 하나님 보호하려다가 지쳤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이 이상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나서서 하나님 일을 하고 그분 도와드리려고 하면 마음은 기특한데 지칩니다. 그걸 하나님 반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보호를 하시는 분이지 보호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대고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답변을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스스로 하려다가 지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 말 끝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이스라엘 왕 대신 예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 세워서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서 된 게 아니고 너도 내가 썼기 때문에 된 거고 모든 것은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기도 하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세워서 쓰는 건데 한마디로 너도 내가 이제까지 보호해서 썼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네 상태를 보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를 앞세우면 결국 지치게 돼 있고요. 오늘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내가를 내세우면 안 돼.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알아서 인도하시고 나는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져서 그분의 보호를 받기를 결정하면 갈수록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요. 뭐 자기가 하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 지치는 건데 주님께서 앞장서 해주시고 난 따라만 가는데 지칠 게 없잖아요. 재미있고 기대가 되지. 지치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좀 시키려니까 너무 기진맥진해 있어. 그러면 시킬 수가 없죠. 불쌍해서. 쉬워 그냥 그러지. 근데 기운이 펄펄 나해. 그럼 그 사람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우리 항상 그분 앞에서 기운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왜 지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지치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 일해주시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지칠 게 뭐 있나 도대체. 그리고 우린 내가 먼저 나서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그분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랬죠. 그 칼 빼들었죠. 그래가지고 야단만 맞았죠 그냥. 마태복음 26장 51절 50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펴서 이게 베드로예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서서 나 보호하려고 하면 너 다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하신 데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가 앞장서 뭐 하려고 그러면 너 다쳐 그러니까. 내가 널 보호해야지. 네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네가 그럼 하나님이야?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가 자기가 먼저 나서 뭘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뜻이 이런데 민족을 내가 건져내야 되네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그래가지고 먼저 나서서 하나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40년이나 광야에서 이제 그거 빼는 기간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빠지거든 또. 롯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그러니까 원한다. 뭐가 되는 사람은요, 오늘 루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호받으려고 와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마음이라. 그럼 복이 내리는 거예요. 루시 하나님에서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보호자 역할을 좋아하시지 인간에게 보호받는 거, 인간의 도움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보호하려고 나섰다? 재미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자꾸 걸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뭘 하나만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끝내 붙들고 있어. 그래도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1절 100% 이뤄놓으신 걸 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완벽한 방법인데 그걸 100% 받지 않고 자기가 뭘 할 게 남았다고 그러고 그 죄만큼은 또 내가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 다 내가 뭔가 이제 내가 나서 이루겠다 지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걸 하는 게 악이거든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